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이에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에 들어간 나의 정체성. 그 다음에 작은 글자로 되어 있죠. 시작. 나를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 아멘. 여러분 춥지 않으십니까? 네, 난방을 다시 틀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로비에 있는 난방도 잘 조절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전압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콘센트나 한 전원에 많이 물리게 되면은 이렇게 전원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경험이에요.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나안에 들어간 나의 정체성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4장 1절 9절을 가지고 길갈에서 나와야 가나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진을 쳤던 곳, 그것이 여러분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길갈에서 그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참 의미 있는 장소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았죠. 사울 왕이 이 길갈이라는 곳에 사울 왕의 그 첫 번째 왕국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던 곳, 그것이 또 길갈이기도 하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 집결지, 다시 돌아오는 그 장소도 길갈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특별히 그 길갈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질책을 받았던 지역이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 그 당시 그 신학교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을 했던 곳이 길갈이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의 뜻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길갈의 뜻? 예, 바퀴를 굴려 보내다라는 길갈의 뜻이 있었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어떤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바퀴를 굴려버리듯이 다 굴려버린다, 내어버린다,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이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네, 이게 이제 길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가 얼마나 여러분 창피합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노예 백성으로 살았던 거. 이게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죠. 옛사람, 아담의 후손. 그래서 세상인 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인데, 출애굽, 탈애굽,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길갈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은 부끄러운 수치가 제거되는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 이제 저희가 이제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죠.
지금까지의 모든 죄와 저주, 불법, 그리고 옛사람의 이 정체성을 탁 벗어버리고 굴려내 버려버리고 길갈이죠.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길갈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직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내 생각과 내 기억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제가 거듭났다고요? 뭐 제가 길갈의 경험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한 구원이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나의 영은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저주에서, 그렇죠? 죽음에서, 멸망에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죠.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것을 길갈이라는 장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운명이 바뀐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또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자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여기 세례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바프티스, 침례죠. 침례. 물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사실 때에 어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new life,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길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어서 장사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진 곳. 저희 교회 주보에 이제 계속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표지에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제사장들이 강 한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그 요단강가에 있었던 12돌을 꺼내어서 끄집어내가지고 나온 다음에 길갈에다 12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밖에서 광야에서 가져온 12돌을 요단강 강가에 이렇게 깊이 묻습니다.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완전히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옛 본질, 옛 사람은 완전히 이 장사되고 완전히 물에 수장을 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12돌로 거듭나는 사건.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 완전히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죽은 내가, 장사 지낸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아직도 많은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 그 시내의 유명한 교회 그 명설교가들,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설교의 제목이라든지 뭐 2021년의 교회의 뭐 목표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가까운 그 교회도 그러던데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2021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에게 뭐 배우자. 잘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릇된 가르침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것을 100번 외치고 1000번 결심해도요,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 툭 건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섭섭하고 바로 혈기 나오고 바로 분내고,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혈기 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슬로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교회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족식은 약발이 3개월간 됩니다. 교회는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또 외치고 결심하고 결단시키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어진, 이미 새롭게 되어진, 이미 예수님과 같이 되어진, 이미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발견케 하는 것,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것을 내가 믿는 게 쉽겠어요? 마지막 때가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내가 이 땅에서 그러함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 우리는 노력하고 예수고 힘써서 교회에서 막 어떤 훈련과 또 어떤 그런 가르침과 더 나아가서 1년에 몇 번씩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원칙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다 변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라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결국 이러한 것들은요. 또 하나의 나의 행위를 강요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의 노력을 또 나의 의의를 나의 땀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속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어.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변화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Is change me. 사랑의 주님.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바뀌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이대로인데 뭐가 변화가 되고 바뀌었단 말이냐.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지나갔다. 과거형입니다. 보아라 너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갈은 새로운 출발이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으로 다시 난 태어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의 본성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강력해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뿐이 아니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애굽을 나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세워진 새로운 12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이 확실히 좀 이렇게 잘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의 기초로, 기본으로 탁 흔들리지 않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성질이 아직 못 됐어요. 그냥 아직도 그냥 음란한 거 좋아하고 아직까지도 막 세상 거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자꾸 설교 시간 나는 바뀌었다.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결단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요, 내 생각은 달라도 내 처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조금씩 보여지고 느껴질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전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바뀌고 있네.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이제 이 길갈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사 가운데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했던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정탐꾼의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였죠. 그래서 40일을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결국은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건. 이제 그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12명을 선택을 해요. 그냥 적당히 고르는 게 아니라 아주 까다롭게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정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냥 아무나 간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르고 골라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제일 똑똑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12명을.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거 아시죠? 그들이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그 10명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를 내가 어떻게 이미지레이션 하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이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인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아상,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 메뚜기라는 겁니다. 메뚜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곤충이에요, 곤충 여러분. 소, 돼지, 곰 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곤충입니다. 맨 마지막 절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보기에도 아마 우리는 메뚜기 같이 봤을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탐한 날, 그 40일의 그 정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헤매이며 생활을 하게 하는데 4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요. 이번엔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여리고성의 그 기생 나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왔던 그 했던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 주민들은 너희들이 그때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써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40년 전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간담이 녹았다는 얘기는 간이 철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40년 전에 12명을 보냈을 때는 10명이 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가 봤을 때는 메뚜기야.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여리고성을 길갈에서 이제 나와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는데 그때 그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말이야 40년 전의 일인데 그때 우리가 간담이 써늘했었어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자기 이미지레이션,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러니 결국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 그리고 20살 이상은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들어왔던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완전 반전이 있습니다. 본문 해석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해왔던 해석과는 다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는요,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거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이 보고했던 이 보고의 내용이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였어요, 진짜. 실제로 그들이 네피림 후손, 그들을 보았고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본 그대로 우리는 거인을 보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그 당시에 네피림 족속의 그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크기가 전혀 다르죠? 굉장히 장대하고 거인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거인이죠. 네,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잘 듣고 계시지요? 네, 아멘. 자, 눈을 뜨시고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아에게는 셈과 야벳과 함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노아의 아버지가 어느 날 뭐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해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냥 잔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 벌거벗고 잔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한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함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쫓아나갔겠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봐라, 아버지가 흉하게 저렇게 자고 있다 하고 굉장히 아버지의 욕을 했는지 어쨌든 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나왔지만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형들에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자,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에게 복과 저주를 빌어주는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명의 아들 셈과 야벳과 이 함의 계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11장에 보면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실제 또 그렇게 나타나 있죠. 자, 보십시오. 먼저 야벳이라는 인물입니다. 야벳은 후에 백인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간단해요. 야벳은 노아에게 너는 창대케 되리라 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축복. 그래서 결국은 헬라 문화, 세계 지금 역사상 가장 풍성했던 문화는 헬레니즘이죠. 헬라 문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를 일으키게 되는 조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뻗어나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셈입니다. 셈은 우리 동양 민족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의 셋째 아들 아브라박삭의 손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에벨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에벨에서 데라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 근처에서 살면서 니무롯에게 동쪽으로 쫓겨가게 되고 동아시아에서 소멸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극동아시아.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럽이 아니죠.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우리와 같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중국, 조선 이쪽으로 보면은 다 이 셈 족속이 퍼져나가서 이루어진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가 셈을 축복할 때에 너는 세계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축복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함입니다.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되죠. 함의 장자 구스는 에디오피아로 가가지고 애굽의 나일강 하류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함의 셋째 아들 붓은 리비아의 조상이 되죠. 아스르 국가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함의 넷째 아들, 이 가나안, 특별히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함의 네 명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네 명의 아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우리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맞죠? 함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아서 네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게 됩니다. 8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나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느단이며, 죄송합니다.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인데 그 중에서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근데 니무롯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9절에 보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게 용사가 이게 정말 그 심세고 강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런 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은 첫 번째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유명한 시날에 세워진 바벨탑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바벨탑을 누가 세우느냐? 바로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니무롯의 사진입니다. 니무롯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니무롯의 사진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론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바벨론 치게 되면 사진 가운데 저런 모형의 바벨론의 모습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니무롯의 사는 걸 한번 보십시오. 니무롯이 첫 용사다 했는데 지금 가슴에 안고 있는 게 뭐죠? 사자죠, 사자. 얼마나 등치가 컸으면은 저렇게 사자를 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용사는 용사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용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 저를 보실래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은요, 이 바벨론 문화, 바벨 문화의 흐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춰져 있지만 저희들이 찾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요셉 이후에는 모세가 나오죠.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들,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런 식으로 선지서로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능통해져 있지만은 이 틈틈 사이로 어떤 역사가 흐르고 있냐 하면은 마귀 사단, 이 바벨론의 역사도 동시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중에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이 11장에서 시작된 이 바벨론의 문화가 아스르, 가나안 쭉 이어지면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큰 신상을 세우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문화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온 세계를 장악하게 되고, 잠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를 장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 후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쭉 이어가지만은 바벨론의 계보,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사단의 계보도 성경 가운데 감춰져 있으면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갑자기 죽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신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담무스예요. 담무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니므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은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왜 니므로드냐? 내 아들 담무스는 죽은 니므롯이 환생해서 난 아들이다. 니므롯은 죽은 게 아니다. 환생했다. 무엇으로? 태양으로 환생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담무스는 죽은 니므롯이 환생한 거야. 그리고 니므롯은 태양신으로 변했어. 그때부터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숭배 사상이 생겨났고요. 그게 벌써 지금 창세기 11장이니까 엄청나게 오래전부터죠. 그리고 다곤신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이 이제 저녁이 되면 지지 않습니까? 태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신 다곤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이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던 그 신전이 여러분 다곤 신전입니다. 물고기 신을 섬겼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이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스를 섬기는 종교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의 태동입니다. 근데 사진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이 어미 아기 숭배 사상, 다시 말해서 모자 숭배 사상이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카톨릭의 어미 아기 숭배 사상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을 여러분 기독교의 2종 4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세미라미스는요, 에레미야서에서 많이 나와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늘의 여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신을 막 끌고 오면서 그때 이 바벨론의 여신 세미라미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세미라미스 여신, 세미라미스 인형, 세미라미스 축제, 그 가수 유명한 마돈나, 여러분 마돈나도 세미라미스입니다. 뜻이. 그만큼 하여간 이 바벨론의 문화의 형성은 창세기 11장부터 시작을 하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어미 아기 숭배 사상이 벌써 이렇게 정착을 해가지고 바벨론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화면이 좀 적을 수 있으나 맨 왼쪽에 있는 이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인도로 가게 되면 두 번째 안드라기니하고 아기로 바뀝니다. 세 번째 티페시, 크라시니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게 되면 이시스 호르스, 눈 한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호르스 신, 그게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시스 호르스 여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로 가게 되면 로마 신화에서는 뭐로 바뀌죠? 비너스, 제우스로 바뀌어가지고 신으로 이제 환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 출발은 어디냐?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뭐 천연기념물 아주 귀중한 보물이겠죠. 벌써 이집트의 애굽에서 어미야기 숭배 사상으로 섬겼던 상이죠. 자, 전 세계적으로 어미야기 숭배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맨 밑에 보니까 일본도 있고요. 인도에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미야기 숭배 사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미라미스 담무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는 없을까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자, 하여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강의식 설교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자세히 좀 이렇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 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함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구스가 있었고 미스라임이 있었고 붓이 있었고 가나안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구스는 애굽 이디오피아의 조상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은 간다게라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의 이디오피아가 엄청난 큰 왕성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지금이야 이디오피아가 못 살지만은 그 당시에는 큰 강대국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의 조상이 되고요. 붓, 리비아.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과 아시리에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에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 누구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제일 유명한 블레셋의 장군 거인 누구죠? 골리앗. 가나안 출신입니다. 가나안에 가면 7 부족을 물리쳐야 됩니다 라고 저도 설교를 했는데 그 7 부족이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음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부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지금 이 아낙 자손이다라는 이 아낙 자손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그러니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난 덩치에 힘이 뭐 보통이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지금 쭉 이 강의식 설교의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이해 가시죠?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누구든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에 속합니다. 우리는 팩트주의자예요. 우리는 가짜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 진짜를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진실만이, true, 진실만이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옳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결론?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거인을 보았고, 네피림을 보았고, 아낙 자손을 보았고, 너희들이 정말 거기에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어떤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 이미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의 먹이라. 개역 한글에 보니까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봐도 메뚜기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나는 메뚜기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는 그 마음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냥 메뚜기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올해를 살아갈 건데 여러분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거인입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거듭났어. 네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병 있잖아. 너 돈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 맨날 사는 게 허덕이고. 넌 종이야, 종. 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 너 세상 거 너 좋아하잖아, 아직. 너 그런 거 기억하고 있잖아. 너 원망, 불평하고 있잖아. 너 아직 성질 그대로 남아있잖아. 여러분, 메뚜기로 살 겁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아 들어라. 마귀야, 사단아 들어라. 그래 맞다. 나 메뚜기다. 니들이 봐도 나는 메뚜기일 줄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이제 길갈에서 나와서 나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야. 분명합니다, 여러분. 팩트는 거인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보기에 기골이 장대하고 도저히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상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그들은 너희의 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길갈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대로 그래야만이 가나안이 나의 안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에 거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거인 많아요. 나를 욕하는 거인, 나를 약하게 보는 거인,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거인. 그때마다 여러분 메뚜기로 살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10명의 정탐꾼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래 맞다. 니들이 말이 맞아. 나도 봤다. 똑같이 그 거인들을 봤다. 네피림 후손을 보았다. 니물의 자손들을 봤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이미지네이션, 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거인들이, 장대한 거인들이 내 주변을 가로막고 내 인생길에서 장애물로 나를 넘어뜨리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밥이야. 나의 먹이야. 우리 강주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갈 때에 올해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내가 봐도 그냥 아주 옛사람이에요. 그냥 투성이에요. 변화된 게 없어요. 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말씀으로 인을 쳐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러한 좀 믿음 안에
올 2021년 한 해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마음으로 올해 한 해를 섬길 때에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그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통하여 한 명 한 명씩 저희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진리대로 살았구나, 지혜로운 자였구나. 하지만 성경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는 진리, 진실, 팩트,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문제 많지만 기도의 제목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씨름해야 될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조물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게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그거는 가짜죠.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그렇지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나는 10명의 정탐꾼이면 분명합니다. 나는 항상 팩트를 추구합니다. 나는 항상 진리만을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알고 보았더니 그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셨군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지내왔지만 이것도 하나님 나의 노력이고 나의 의였던 것들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진리를 추구하며 나는 정말 진실만을 찾아 이렇게 정의롭고 의롭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신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내가 10명의 정탐꾼이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거인이 많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감춰져 있는 거인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제는 이 거인들이 나의 먹이로 나의 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인정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종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갈급하며 힘든 가정 가운데인 줄 아오니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을 밥으로 여기며 모든 문제들을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먹이로 여기며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으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많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안악 자손들이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며 물리칩니다. 나는 메뚜기 입에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놀라우신 위대한 거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메뚜기가 아닌 거인으로 살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찬송하시면서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성경적 질문, 신앙적 상담, 여러분 항상 담임 목사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께서 성경 안에 질문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의껏 답변을 해드렸고요. 또 바로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집사님께서, 임 집사님께서 전화 통화로 이렇게 궁금해했던 것들을 목회자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되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금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알려고 하는 거,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우리의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또 깨닫는 가운데 혹시 이렇게 부딪히거나 또 의문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꼭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인데요. 말씀으로 기도하라. 네,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참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가격이 10,000원 줬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10,000원 합니다. 꼭 한번 구입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텔레비, 드라마 이런 것보다도 이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독서적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꼭 성경을 이렇게 지참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영이 수연이도 성경 가지고 왔죠? 네.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네. 우리 어른들도 꼭 성경을 꼭 좀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는요. 이제 조금 이렇게 형식적인 설교의 그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지금 때가 굉장히 긴박합니다, 여러분. 예, 미국에서는 이제 1월 9일,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뭐 핵 전쟁이냐, 내전이냐, 뭐 굉장한 지금 그 국내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뀝니다. 잘못되게 되면 우리 한국에도 이제 기독교 문화가 점점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동성화가 완전히 합법화되면서 이제는 뭐 정말 세상이 너무 혼란해지는 그런 시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죠.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제가 요한계시록과 계시록 강해를 우리 목회자님들을 섬기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자꾸 이런 그냥 그 코끼리 뒷다리 잡는 그런 설교만 잘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좀 더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꼭 이렇게 좀 지참을 해서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집에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건 뭐 강대상 위에다가 폼 잡으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와서 보시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이렇게 줄을 치고 읽었던 성경인데 커서 집에서 이렇게 보시기엔 참 좋습니다. 근데 등불 성경인데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큰 글자 성경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보시고 교회 오셔서 만약에 눈이 잘 안 보이시게 되면은 제 성경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가족 성경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보는 건데 참 잘 나왔습니다. 원어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건데 좀 가격이 좀 돼요. 제가 이 컴퓨터 선교 이영재 목사님 이 세미나를 제가 몇 개월을 들어가지고 이 책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가정에서 갖게 되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몇 가지를 보지만은 각 이렇게 번역별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사실은 하도 뭘 많이 써가지고 제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읽을 때에
제가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놔두고 요즘에는 또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은 너무 또 막 이상한 설명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배제하고 집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얇은 걸로 지금 요한복음 띄고 로마서 띄고 히브리서 이제 한 권 한 권씩 읽어 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줄을 쳐서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목사는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들도 한 권의 성경, 여러분의 성경을 꼭 이렇게 정말 손에서 놓지 않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줄을 치고 또 탁 피면 탁 나오고 하는 이런 성경들을 꼭 한 권씩 잘 이렇게 지참을 하셔서 교회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다음 주부터는 꼭 더 지금도 잘 가지고 오시지만은 더 잘 가지고 오셔서 자막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메모도 하시고 성경의 줄도 그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죠. 뼈와 관절과 혼을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그 줌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좀 이렇게 서투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월부터는 이제 활성화되도록 제가 1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고요. 당분간은 프리즘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요예배든지 이렇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은 지우지 마시고요. 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줌이지만은 강의하는 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우지 마시고 2월 달부터는 이렇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를 활용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1월 성경 일독 꼭 한번 같이 집에서 놓고 일독하시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 그 목회 칼럼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 이렇게 부담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다다다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전주에 이렇게 드렸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혹시 잘 보이지 않지만은 돋보기를 쓰시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 지난주에 담임 목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하고 싶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가 길어서요. 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어진 권관과 또 세워진 광주 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러한 정체성 안에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이 기능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느님 붙들어 주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단 위에 바쳐진 이 연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이 먼저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드시는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주께서 만지시고 또 빚으시고 세우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번창케 하여 주시고 또 병원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관리자들에게 리더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직장생활 할 때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시며 위로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며 남은 이 한파 기간에도 추위와 싸워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는 물론이요 감기 몸살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암병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며 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육신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저들이 뭘 알겠습니까? 라는 고백보다도 저들이 알지 못하지만 저들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떠나지 않는 자녀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의 그 배우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레이션, 새로운 정체성을 알게 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가 돌아가시는 발걸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곳과 저들이 서 있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겨주실 예비된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